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면 어떨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쓴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이 두 책이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책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이방인 지도자가 예수님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더 확실하게, 즉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어서 그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담겨져 있었겠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다 기록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하신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당부하신 내용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게 된 것과 이것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에까지 확장되는 부흥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셔서 성령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헌신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주제가 선교 또 성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일관되고 동일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동력하신 그 핵심은 뭐냐?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히 후반부에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움받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사절이다 혹은 사신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 사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 사절이라고 하면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를 사절로 보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뜻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사절, 외교사절, 즉 사도인 것이죠. 만일 외교사절단이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내 소신은 이렇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만 한다면 그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세운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가 해외에 나가서 외교사절로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또 범죄를 행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무리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망신을 넘어서 국가적인 망신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란 하나님 나라의 외교사절로서 오늘 이 땅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로 선택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보낸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세상 살면서 사도로서의 품위에 적당한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저 호랑방탕하게 살고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망신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5절 말씀에 성령 세례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외교 사절단인 이 사도들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적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증거하는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하죠. 물론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그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바울, 그도 사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아주 특별하게 세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며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도들 13분은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다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의 제물로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외교 사절에 품위를 지키다가 그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으셨기에 정말 이들을 사도로 그렇게 부르기에 합당하며 그들을 특별히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함께 생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으로부터 선택되고 부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을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이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되이 일하도록 우리를 파송해 주신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 사절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적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 사절로서 품위 있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저 한두 사람 특출나게 악한 잘못된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적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 사절로서의 품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교 사절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속에 방탕하고 또 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외교 사절단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너무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외교 사절로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수치를 안겨주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성령께 내 삶을 맡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갱신되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옛 자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새 피조물이 될 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구하실 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절로서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옛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불태워 주시고 씻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 사도적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사는 동안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